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엄마가 언제까지 역설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서 3장의 강해 설교 그 두 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15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1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계수가 시작된 그 가운데에 레위의 아들들의 계보이자 또한 계수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아멘. 우리 민수기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레위 지파를 특별한 방식 가운데에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의 족보이자 계보를 알 수 있는 아주 큰 핵심 맥락이 되었는데요. 방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표를 조금 더 키워드리면 제가 오늘도 옆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구도가 좀 괜찮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위 표를 참고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파악해 보심 가운데에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17절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레이로부터 어떤 자손들이 났고 어떻게 가족의 이 가계도가 이루어졌는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표로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레이로부터 고핫, 그리고 아므람, 그리고 모세에 이르러서까지의 가계도를 제가 이제 그려놨고요. 또한 17절의 말씀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들이다, 자손들이다 라는 것을 표기하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아주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명확하고 명료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레이의 아들 장자 게르손의 족보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즉 첫째 장자 레이의 장자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다. 림니와 시므이다. 그러니까는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기록된 이 게르손은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만큼은 각기 해설의 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해설가들에 의하여서 이 게르손과 게르솜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축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적어도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의 게르손은 레이의 직계 첫 장자이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점을 참고하실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림니와 시므이가 그리고 레이의 장자인 게르손이 림니와 시므이의 아버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에 대한 계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그의 세 아들이라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르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아들 게르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에서만큼은 특히나
그 게르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게르솜은 고핫과 무라리와 더불어서 레이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배경 가운데에 탄생했지요. 창세기서 49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의 가계도가 특히나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어떠한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런 레이의 족속들이 이런 가계도를 갖게 되었구나, 이런 가족도를 갖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창세기서 49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이 가계도를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아주 용이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49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임종을 맞이함 가운데에서 각기 그의 아들들에게 복과화를 선포하고 그렇죠? 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서의 기록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레이는 그의 누이인 여동생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칼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것은 곧 육체적인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퍼붓는 어떤 무분별한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대하여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영적인 부분에서의 잘못이며 또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지 못할 행위였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서 49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미리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심 가운데에 오늘의 이 사건들을 나눠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레이는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아래와 같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49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즉 야곱이 레이에게 더한 이 저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이 저주를 끝으로 아마도 레이는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살거나 야곱이 임종을 맞이한 직후에 이 고센에 정착하여 살았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레이의 자손들은 아래와 같은 가족도를 완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었던 표와 더불어서 이 출애굽기 6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레이의 둘째 아들로 보여지는 고핫의 아들들을 아래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6장 18절의 말씀, 레이의 둘째 아들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상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이 고핫이라는 인물들이 그의 후세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핫의 아들들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이 고아스의 나이 133세의 때에 어떠한 아들들을 배출하게 되었는지, 그 113세에 대하여서까지 살아가면서까지 어떤 아들들을 장자로부터 넷째의 우시엘이 이르러서까지 배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벳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나왔지요. 이 아므람은요, 첫째 아들,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자신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성경 이 구도상 역사상 정확한 해석입니다. 동명이인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레이 사람에게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방 족속, 즉 레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 전제가 절대 깔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99.9% 고모와 결혼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므람은, 즉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레이의 누이, 동생이나 누나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이가 동생으로도 표기되지만 여동생으로도 표기되지만은 그러니까 누나로도 표기가 되거든요. 아주 흔치 않지만 이 아버지, 즉 레이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라멕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라멕의 사건으로부터 역사가 흐르면서 라멕의 사건으로부터 계속해서 일부 다처제를 사람들이 택하고 또한 이 같은 민족 안에서 이 동성동본의 결혼들이 이루어지고 혼인들이 혼례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린 보았잖아요. 에서와 에돔이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롯에게서 난 에서와 에돔이 훗날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아봤고 그런 것들을 다 나눠봤을 때 우리가 이 아므람이 레이 사람인 아므람이 즉 이 고앗의 장자인 아므람이 자신의 아버지 레이의 누이인 그러니까 고모지요. 자신에게는 고모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연구를 해보면 알게 되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위는 분명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라멕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한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도 없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기뻐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또한 일부 다처제를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택해서 살아갔던 라멕이 자신의 소생인 두발가인의 손에 의하여서 구리를 가공하는 자거든요. 이 두발가인의 손에 의해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입은 것을 핑계 자기 방어로 죽이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나눠봤지요.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 즉 아므람과 요게벳의 혼례는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더해 줍니다. 이 땅 가운데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 사건은 무엇을 다루어야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를 끊으시고 생명의 영생의 기회의 태를 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태를 여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 라는 사건들에까지 우리는 이 연결을 관통을 펼쳐 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가계도와 사건, 출애굽기 32장이지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가계도와 더불어서 사건들 가운데, 특히나 레위 족속 가운데 이게 사건이라 하면 아주 큰 사건이 있죠. 여러분, 뭐죠? 모세를 시작으로 그의 형 아론이, 또한 미리암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미리암의 노래, 승전가의 노래가 그 진영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미리암의 노래, 협력자예요. 자신의 형도 협력자, 자신의 매형도 협력자. 훌이 자신의 매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봤죠. 그런 사건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또한 아론이 또한 그의 동역자로 쓰임 받은 것, 여자인 미리암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의해서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그렇죠? 그 자손들이 더불어 나아가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레이의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인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들이 약 3,000명가량을 자신의 폭력의 도구인 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됨으로써 야곱에게 받았던 그 저주에서부터 속량받게 되는 기록들을 아주 면밀하게, 또한 어떠한 통로들을 통하여서, 어떤 수단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됐는지 우리는 지금 민수기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러한 가족 가계도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장자예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지만 그 장자 민족 가운데에서도 또 장자 민족을,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을 또 더욱더 특별한, 더욱더 스페셜한 장자로 삼으시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레위의 자손들,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훌과 또한 이 3,000명가량을 도륙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의 삶과 같은, 즉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민수기서 3장을 살펴보심, 절대적으로 이 민수기서 3장의 강해 설교를 탐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실천하심으로 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소원이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인 자가요, 즉 이 땅 가운데의 어떠한 사물이나 어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의 수많은 죄와 또한 유혹에 대하여서 진리로 그것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라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이것은 고압감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의 계수입니다. 3장 19절로부터 3장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여러분들, 이 19절의 말씀은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20절의 말씀은 아래의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즉 고앗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이들이 계수가 되는데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죠. 또한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습니다.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는 거예요.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의 1개월 이생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위표를 참고하신 가운데에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는 성막이 앞을 바로 동쪽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표 참고하시고요. 게르손 종족이 어디에 성막을 기준으로 어디에 동서남북 저 왼쪽 화면 그 도표 위쪽에 그렇죠? 성막 진영도 왼쪽에 동서남북 방위를 표시했지요. 그래서 성막 기준으로 게르손 자손들, 그러니까는 간혹 보면 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해설하시는 분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들을 그리면서 이 게르손 자손들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게르솜 자손들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문의 말씀에 다른 곳은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나누게 되는 민수기서 3장의 기록에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시피 게르솜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네. 왜 또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왜 이 고앗의 자손들로부터 말미암아 게르손 자손들이 나고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 서쪽에 진영을 치게 됐고 또한 그 이후로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면서 이 성막 진영 가운데 이게 서쪽에 진영을 잡고 군호에 짜고 군기에 맞춰서 또한 진영을 갖출 때나 또한 진영을 이동하여서 행진할 때나 그들이 맡은 직무나 또한 위치를 어디에다가
선점해야 했는지 이것들을 다 알아보면서 그들은 게르솜 자손들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본문의 해설상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라는 작업이요, 상당히 세밀해야 되고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이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성경의 문화 배경을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연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언어와 문화와 지리와 또한 언어와 인물을 통하여서 다 하나하나 쏙쏙 들이다 뜯어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하나의 설교문을, 강의 설교문을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강의 설교를 하기를 꺼려하시는 것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 이유도 하나가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기 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강의 설교는요, 새신자가 와서 들어야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들을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요 다 쪽발과 새김질을 하듯 다 깨어내버리고 온전히 자신이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넙죽 엎드릴 때에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정말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느껴요. 육체는 정말 부서질 것 같이 힘든데 제가 소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저 이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주의종이라는 감투를 써서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명감으로 청지기잖아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동역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팔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 보셨죠? 모세의 기도하는 그 팔은요, 아론과 훌의 동역이 아니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그 전쟁은 엔드. 뭘로? 패배로. 날마다 우리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동역이라는 것이 배제되는 사역은요, 날마다 근심이에요. 날마다 어려움이에요. 날마다 실패예요. 절망이에요. 이 점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도 나눠볼 거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더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의 종을 도와서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사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세계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더불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한 성국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소원과 소망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디 이 소원 소망 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족들은 성막 뒤쪽 서쪽이 진치고요. 그 가운데에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헤더 지휘관은 이 엘리아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아삽은요 히브리어로요 따라하십니다. 엘리아삽라고 합니다. 엘리아사프는요 이 뜻이 있다고 했죠.
엘과 야사프의 합성어인데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야사프는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 야사프는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이 흩어져 온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았거나 정말 이 저주를 안고 있음 가운데에 노예의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자신의 형제들과 정말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어요. 나는 아무리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물을 마셔도 결혼을 해도 축복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은 내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수기서 3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강해술교를 통해서 나눠봤듯이 항상 정말 거룩한 투기지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처럼요, 항상 거룩함에 대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저주와 죄와 사망의 태를 끊고 생명의 태, 영생의 기회를 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 수 있게 됐을까? 열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까? 날마다 이 레위 자손들과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 그 기회를 거머쥐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말 원동력이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레위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서. 모세의 물음 또한 공포함 가운데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서쪽에 진을 친 이 게르손 종족, 그 가운데에 헤더 그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헤더로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됐는데, 이 엘리아삽의 이름이 엘리아사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엘리아사프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하셨고, 하나님이 이 장자들을 더하셨고, 하나님이 이 장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라카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끄심을 통한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라카의 복이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아샤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그렇다면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뭐냐? 우리가 몇 구절 나눠본 것도 있지만 더욱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심도 있게 나눠보길 원해요. 게르손 자손의 직무에 대한 기록입니다.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9장의 강해 설교를 참고하시면 이 25절과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어떤 것을 상고하고 가리키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속성인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조차도 그것들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설 용해하여서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지 다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의 강해 설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 이 25절로부터 26절의 해설은 끝. 그럼으로써 출애굽기 27장의 강해 설교를 영상을 다시 참고하시면서 강해 설교를 노트를 참고하시면 이 민수기서 3장 25절로부터 26절의 이 해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네. 더불어 나아가서 성막이 이동해야 할 때 그들의 직무는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되어졌다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표를 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표는 카카오톡 전체 창에다가 여러분들 보내드렸고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또 이 위에 지금 PPT로 나누고 있는 표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지금 이 해당 영상의 댓글창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그 교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혹은 뭐 문자를 주시면 제가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그들의 직무는 다 아래와 같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7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0장 17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아멘. 여러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각기 직무들이요 이 민수기서 10장 17절과 또한 비교할 수 있는 21절의 고하딘들에 대한 직무를 동시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난 시간 나눴던 거기 때문에 별다른 해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갑니다. 민수기서 3장 27절로부터 28절의 말씀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이것은 고앗 종족에 대한 기록인데요. 고앗 종족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이 도표 또한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심 가운데에서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27절 특히나 고앗 자손의 이 진영 즉 진칠 곳 성막의 남쪽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 고앗 자손에 대한 이 기록은 조금 특별합니다. 29절로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30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그러니까 엘리사반의 뜻이 뭐죠? 엘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리차판과 엘의 합성어인데 이 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리차판은 숨기다 혹은 뭐 보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반의 이름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어근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고 그냥 저것만 두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바로 이 엘리사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엘리차판이라고 합니다. 엘리차판,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리차판이 고앗 종족의 가문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뭐냐? 31절에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 게르손 자손과 이 게르손이 장자잖아요, 그렇죠? 고앗이
차자이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게르손이 림니와 시므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장자, 그리고 차자가 고핫이란 말이에요. 무라리가 세 번째 아들이고. 근데 장자인 게르손보다 이 차남인 고핫이 이 성막 제사에 직접적인 이 참여를 하죠. 왜냐하면 고핫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났거든요. 고핫의 씨 가운데에서 게르손이 아니라 고핫의 그 혈통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또한 미리암이 났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아므람과 요게벳, 그렇죠? 그들이 고핫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고핫의 자녀들과 또한 누이잖아요, 요게벳이,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을 참고하심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31절까지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31절의 특히 말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직속 뿌리인 고핫이죠. 고핫. 그리고 아므람. 그렇죠? 이 고핫 자손들은요, 우리가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레이 지파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레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특별하고 더욱더 중책을 맡게 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인 게르손도 아니요, 셋째인 무라리는 더군다나 아니고 차남인 고핫의 자손 가운데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가리키고 있다. 더욱더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 정도로 이 고핫 자손이 맡은 중책들 31절에 대한 말씀의 기록에 대한 해설들을 나누는 딱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 안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것은 아니니까 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만큼 말씀드리자면 고핫 자손에게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났기 때문에 아주 이런 중책을 맡은 것은 지정사실이다, 기명사실이다, 네, 라는 것들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레위 자손들에서 창세기서 49장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야곱의 이스라엘의 레위가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영적 저주거든요. 그것은 속박이거든요. 어떠한 두려움이에요. 저주라는 것은요. 하지만 그 저주를 죄와 저주와 사막이라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과정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본 가운데에 구약은 우리가 우리말로 고전이고, 그렇죠? 고전적인 것이고 또한 보수적인 말씀들의 기록들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에서조차도 우리가 야곱과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한 그 장자권의 빼앗김, 팔아넘김, 가벼이 여김, 경히 여김, 그 사건들과 더불어서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형제 가운데에서조차도 그와 비슷한 유래한 다르지만 또 다르지만은 않은 사건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민수기서 3장 32절의 말씀 나눕니다. 이것은 고핫의 자손 그 가운데에서 엘르아살 즉 아론의 아들이지요.
몇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장자와 차자였는데 죽었죠. 레위기에서 10장의 기록인 말씀을 통하여서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옮겨 분양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써, 그렇죠? 그것이 곧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전이 됐고 또한 경외함의 하나의 심볼이 됐죠. 신호가 됐고요. 그것들을 참고하신 가운데에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 이런 직무를 갖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 나눠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이 이 직무를 맡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엘르아살의 뜻은요 엘아자르예요. 그러니까 엘과 아자르의 합성이지요. 이 엘아자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는 엘은 하나님이고 이제 아시겠죠. 아자르는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아자르,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히브리 명은 엘아자르인데 엘아자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엘르아살에게는 위와 같은 직무가 맡겨졌다. 그들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이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조금 알아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민수기서 4장 16절의 말씀, 엘르아살의 직접적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미리 나눠보게 될 민수기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엘르아살이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이것들을 맡는 직무들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 즉 엘아자르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아자르, 즉 엘르아살은 아론의 후계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 아주 우리가 조금 나중에 나눠보는 말씀이죠. 민수기서 20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더욱 나눠볼 건데 그냥 한번 그냥 파악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론이 죽고요. 아론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은 정통 후계자가 됩니다. 이 점 또한 게르손과 게르솜에 대한 분별을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아주 핵심 맥락이지요.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후계자가 됐습니다. 25절과 28절, 민수기서 10장 25절로부터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민수기서 20장 25절로부터 28절에요. 특히 28절에 그 위에, 그렇죠? 25절과 27절에 호르산이 명칭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산. 근데 그 호르산에서 28절의 중반절로부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틀리지 않는 명칭인데 미리 이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민수기서 1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르아살이 후계자로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행함 가운데에
그러니까는 지금 민수기서 20장 25절로부터 28절 말씀 가운데에서 호르산 그 가운데에 산 꼭대기에서 죽은 아론. 근데 그 곳의 명칭, 그 산 꼭대기의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어원으로 또 이게 말씀의 기록으로 신명기서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는 이 아론이 죽은 곳, 그러니까는 민수기서 20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르산에서 죽었대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죽었대요. 산꼭대기의 이름이 그냥 호르산의 산꼭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모세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라는 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산 산꼭대기 이름이 모세라라는 곳이라고 지금 신명기서 10장 6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라라는 이 뜻의 히브리어 어원의 뜻이 뭐냐면 멍에와 굴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라는 이 뜻이요. 이 점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또한 연구하면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듣고 또한 기록하고 또한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아주 큰 맥락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신명기의 강해 설교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넘어갑니다. 민수기서 3장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이것은 무라리 종족의 성막 진영 가운데에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직무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3장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나눔 가운데에 이게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도표를 참고하시면요 무라리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위 표에서 참고하여 살펴보시게 됩니다. 민수기서 3장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이것들은 성막 기준 북쪽에 진을 친 무라리 종족들의 직무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라리 종족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는지,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이 널판 뭔지 알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위 표를 참고하시면서 이 36절로부터 37절의 말씀에서처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는 성막을 이동 시에도, 이것이 이제 성막의 성막이 거두어 들여지고 이동할 때의 표거든요. 진행 방향은 동쪽이고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는 성막을 이동할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 바로 언약궤를 앞에 가고 레위의 자손들,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을 이사갈 지파를 뒤로 성막,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뒤로 성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두 번째 그 성막에 대한 담당자들이 그 가운데에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39절까지 본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 39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어원도 나누고 표로도 나누고 이 그림으로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다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9절에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즉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하여 그 계수를 마쳤어요. 아주 특별한 계수지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기준이 아니라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방법과 기준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아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그렇죠? 이들을 계수를 그 특별한 계수의 기준으로 계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22,000명. 여러분. 22,000명이라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의 자손들이 22,000명. 그러니까 12지파를 모두 통틀어서 22,000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레위 자손 가운데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를 다 했더니만 22,000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000명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있는데요. 이는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해서 출애굽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레위 자손의 거룩한 투기함을 아주 면밀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에게서만 22,000명이 나왔다. 계수에 든 자가.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하지만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 가운데 의해서 저주받은 태잖아요. 그렇죠? 태초로부터 저주받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태임과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누이 동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또 누이는 동생이죠. 동생인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칼을 한번 잘못 사용했다고 이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대대손손. 근데 그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힘들어하지만 않고 그 저주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뜨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이것을 호시탐탐 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2,000명의 특별한 계수에 대하여서 또한 그 계수가 왜 이행됐죠? 쓰임받아야 되니까. 쓰임받아야 되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즉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의 수가 얼마만큼인가 계수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수한 자가 22,000명이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땅,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그 희망 없어 보이던 그 애굽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대가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값진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반복하여서 이 22,000명의 개수를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나누게 될 거예요. 진짜 막 아주 서프라이즈, 아주 기겁을 할 수 있는 맥락들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개월 이상 된 남아를 계수했어요. 39절에. 그렇죠? 근데 그 이유 또한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 소망의 믿음은 또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믿음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를 끊으시고 여러분 영생의 즉 거듭남의 태지요.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이 영생의 기회 즉 새 생명을 잉태하여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자녀들을 출산하십시오.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를 끊으시고 영생의 태, 거듭남의 태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다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럼 더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잉태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몇 년이라 할지라도 아직 내 자녀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오늘로부터 당장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를 끊으시고 영생의 태를 기업물을 이루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거듭남의 태를 허락하시고 영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지요. 영생의 태,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새로운 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자손과 같이 저주 가운데에 또 저주 가운데에 놓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인 이스라엘의 저주로부터 말미암아 저주의 저주를 거듭하고 있는 이 희망도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레위 자손이 날마다 이 22,000명의 이 자녀들 그렇죠? 이 레위 자손이 22,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삶, 그들의 환경은 비록 척박하고 곤욕의 아주 치욕을 날마다 순나물을 먹듯 우상숭배의 땅, 노예의 땅, 무시의 땅, 애굽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원대한 소망을 그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마침내 이 특별한 개수 민수기서 3장의 기록에서처럼 하나님께 예배자이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배자들의 나머지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중간에서 돕고 그것들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직접적으로 보조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 받지 않고 지켜 살아가지 즉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복은 좋아하는데 복을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방법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복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정말 죄송한데 그것은 개나 돼지나 소의 삶의 기준과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도요, 간식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를테면 오리 목뼈와 돼지 귀 말린 것을 양쪽에다 두고 뭐를 가리키지 않고, 무엇을 먹으라고 가리키지 않고 기다려 앉아 한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먹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 더 원하는 것, 이것보단 이거, 즉 오리 목뼈나 귀중 가운데에서 자신이 먹고 싶어하는 본능에 이끌리는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에서 키우는 개와 같은 기준으로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즉 하늘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날마다 도모하면서 살아가며 그것들로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고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있고요, 거룩함을 이름으로써 날마다 영원의 이 저주를요 깨뜨리시고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을 향하여서 믿음을 증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이 땅의 것에,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곳을 먹고 좋은 곳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라면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들을요 개나 돼지나 소나 기타 가축에, 여러분, 가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멸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과 함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도 아니하는 불에, 불못에 던져 넣는 행위이지, 그게 여러분 무슨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자녀들, 복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아무나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방법은 유일무이합니다.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충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의 삶은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요, 생명나무 열매이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그의 삶, 그 믿음이 날마다 싹 더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보건대 날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살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삶을 살지도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그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그것을 열정의 도구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몬의 자녀이겠죠, 만몬. 레위기서 25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유일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따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5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희년 그 가운데 부동산 규례이지요. 기업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금 나눴던 강해 설교인데요. 다시금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성경 구절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들의 개인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여서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5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성벽에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되도록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애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주님이 도둑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 이 공중 가운데에 재림하시면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안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즉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어두워, 지금은 밤이야, 낮이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할 거야, 이제 그때 가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아 가려버리고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행실하는 우리들에게는요, 결코 낮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이 바로 낮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인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고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금 시기인데 지금이 아니면 전할 수 있는 때가 없는데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지금은 밤이니까 괜찮아, 아직은 복음 안 전해도 되니까 괜찮아,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너 지금 복음 전하면은 더 하나님 더 멀리 할 거잖아.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친지가, 이웃들이, 그리고 내가.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무슨 누군가가 누구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주 특수한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놀랄 것도 아니니까요. 이 날마다 성경 66권을 월요일과 토요일 빼고 날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필요한 교회에서. 이 항모세라는 주의종이. 근데 이게요,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저만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신명기에서 6장 5절로부터 10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야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뭔가 어려운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를 쳐도 날마다 거길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거길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지요? 어제 준성 선생님이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나갔어요. 왜 나가셨냐면 데이비드 차가 속해 있는 캄성교회, 또한 기타 그 밖에 다른 그 단체에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들, 또한 뭐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들, 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라는 것에 참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수차례 건면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하여서 건면을 하게 됐고, 분별할 수 있는 커넥션들을 분명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라이트하우스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려와 판단 가운데에서 다시금 아내를 통하여서 파악하게 했고, 파악한 결과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제가 일전에도 아내한테 말을 전한 대로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필요한 교회에서는 그 단체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을 이단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각성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통독한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과 핵심 사상과 교훈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보이시던가요? 아, 그게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뭐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한 5독, 10독, 한 20독, 50독 하면. 근데 삶 가운데에서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들이요 특기가 그거예요. 주요 이 맥락이 뭐냐면 계속해서 문제만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열정을 막 요구를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막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오늘날 이 시대가 막 이렇고, 막 여기 막 기근이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런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오늘날 막 상황을 봐라, 막 문제를 막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아니요,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의 교훈, 그 핵심 사상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의 광야 시험, 여러분, 멸망의 시험, 페이라조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 페이라조 멸망의 시험을 직접 겪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뭘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 하신 건가? 책망하신 건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마태복음 4장뿐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자신의 앞에 가져다 놓고도 여러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찾아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도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인용했다고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여러분. 이단에 속해져 있고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강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키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아니요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큰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쟁이 났어? 기근이 났어? 뭐 어떤 막 사건이 일어났어? 이제 시작이야. 그거 했다 신경 쓰지 마.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 전쟁 언제나 안 났어? 기근 언제나 없었어? 열병 언제나 없었어? 전염병 언제나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걸 안 해요. 신사도 운동 뭐 데이비드 차 그들뿐만이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에 현존하는 모든 이단들이요. 그걸 안 해요. 못 해요. 왜요?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어둠에 속하여져 있는 자는요. 진리로 나오질 않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이해하고 해설하고 용해하여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제서야 그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막 특권의식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보내진 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암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단어를 알아봤죠. 보내어진 자, 보내졌다, 보내진 바 되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전도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선교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막 이런저런 막 사건과 사고들을 뭐 심지어는 베리집이 짐승이 퍼다라고 말도 얼토당토 않는 말을 막 내뱉으면서 뭐 세계 정부가 어떻고 뭐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뭐 땅끝이 이스라엘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정을 요구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는 막 뜨거운 거예요. 막 이거를 막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구나. 막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막 이것들을 어떻게 해봐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들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을 막고 기근을 막고 전염병을 막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되게 계시죠? 비행기 탈 때요 자동 입구 심사에서요 여러분 지문 찍고요 홍채 인식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덴티티, 아이디가 여러분 주민등록증 뒤에 여러분 엄지손가락 지문 찍혀 있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홍채 인식을 해서 안면 인식이라고 해도요 그게 홍채 인식이거든요. 눈 홍채를 봐서
그거를 통해서 비밀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생체 신호로 연결을 돼서 저도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그러면 베리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거기에다가 아멘하라는 자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에 뭐 완전 관계 없는 것은 아니어서 굳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면은 우리 천사장이 호령하는 나팔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땅끝인 이스라엘에서만 그 천사장이 호령하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 혹은 이스라엘에서부터 퍼져 울리는 나팔 소리가 지금 이 가능동이잖아요. 가능동에서도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슈퍼맨처럼? 못 날아가요, 여러분. 텔레포트예요? 순간이동? 못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다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배 티켓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갈 수 있습니까? 우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궤변을 믿고 거기에 속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광화문 광장에서 정강훈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퇴출됐어요. 본 교단에서, 해당 교단에서도. 그리고 신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도 불법이에요. 퇴출된 이유가 분명하고요, 지명하고요, 자명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강훈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을 해도 걷다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를 하면서. 이게 세상에 말이 다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되짚을 수 있습니까? 뒤엎을 수 있습니까? 못 엎어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려요.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아빠를, 나의 엄마를, 나의 남편을,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친지를, 이웃들을, 나를 영혼의 구원을 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형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이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와 같은 닉네임 주의 종들만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다 하지도 않잖아요. 아직 지극히 일부만 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냐. 제가 진짜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왜 안 하는 거야? 진짜 이게 하나님 명령인지를 모르고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고 싶어서 개인의 취지대로 안 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예요. 몇 명한테는 물어봤는데요. 그거 언제 다 하냐요, 여러분. 제가 한 3-4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적어도. 근래. 그거 왜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은 정말 정상적인 대답을 저한테 했고, 자신도 누가복음 강의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죠. 누가복음 강의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강의하셔라. 목숨 걸고 전하면 10년이면 다 전한다,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강의 참고하십시오. 여기 강의 설교 영상 참고하세요. 그러면 진짜 인덱스가 좋지 않냐. 거기 가서 봐서 참고해라,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파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려요, 여러분. 복음에 힘이 실려요. 내 말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파워가 실려요, 여러분. 왜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 성령과 동참하는 역사를 여러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인데,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목사라는 자의 전도사의 말에 아멘을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제 앞에 싹 다 앉혀놓고 민수기서 3장의 레위 자손의 특별한 계수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술해 보십시오. 서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왜? 그 정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으면 그런 이단들에 안 넘어가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통일교, 제7일 안식교주, 신사동동,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절대 그거 참여 안 하죠. 여러분 그곳에 라이트하우스 지금 그곳에 수많은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거든요. 그들도 목사, 저도 목사.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물리적 장애인보다 여러분 영적 장애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떨려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물리적 장애, 신체적 장애를 겪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여러분 영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제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나의 아들과 딸과 나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이웃들과 무슨 대화를 했나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 외에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 자 합니다. 이 시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과 같이 우리가 레위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부인하시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승천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르는 방법을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장애는 물리적, 신체적 장애가 아니오. 우리의 영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장애임을, 그러므로 멸망에 치닫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을 고맙고 감사한다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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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신체적 장애를 겪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보다 아버지여 영적인 장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아버지 영적인 장애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아버지여 더욱더 깊이 하는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응당 당연한 믿음 가진 자의 삶일진데 그것들을 주님
뭔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이 사실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만 한다라는 것, 아버지 그 충격을 주님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버지요 육체적인 아버지요 열정을 강요하고 요구함으로써 아버지요 그들의 영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들을 아버지요 그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지인데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요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요 레위 자손들이 아버지요 죄의 땅 우상 숭배의 땅 절망의 땅 애굽에서부터 아버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22,000명의 아버지요 주님 자손들을 배출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여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확증된 믿음으로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유일하신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타남으로 아버지여 주님께 대한 믿음을 주님 확증받으며 아버지여 인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침을 그 확인을 날마다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증받는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노라. 아멘.